로마서 12장,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신약 256쪽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기수 장로님 또 임혜순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대로 분수대로, 은혜대로 분수대로, 은혜대로 살고 분수에 맞게 살아라. 어떻게 들어보면은 참 이게 욕하는 건지 그렇게 들릴 수가 있지만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량, 분수, 수학적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거 얘기할 때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 말과 행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은혜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조건 없는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해라. 그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대로 분수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와 현재를 잘 비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기를 각오하라, 그겁니다. 은혜대로 분수대로라는 얘기는 성도답게 살아라, 그겁니다. 각오를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을 품는 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말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은혜대로 분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변화된 삶이다.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2024년 한 해 동안은 말씀 묵상을 잘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은혜대로 분수대로 사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던 것도 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도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힘을 얻어서 살려고 한다면은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돼. 기준점이. 전신갑주를 딱 들이밀고 우리가 입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이 말과 행동과 모든 면에 있어서 은혜대로 분수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로마서 12장이지만 은혜대로 분수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첫째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 1절을 그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늘 형제들아 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 여자건 남자건 간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 된 형제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앞에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변화된 삶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이 말씀을 좀 잘 듣고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겁니다. 여기 자비, 하나님의 자비 그랬죠? 긍휼, 자비, 또 은혜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다. 긍휼을 여기신 것입니다. 자비함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여서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죄 은총, 또 의롭다 칭함을 받아가지고 선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칭의 은총. 또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분지어서 세상 사람들은 수명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면 거기서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새 생명의 은총.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고 자비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살아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각오를 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믿지 않으면 우리가 왜 정체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옛 모습, 과거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악한 습관들, 또 과거에 우리의 제도에 억눌려 살아갔던 우리 제도, 우리의 성격, 또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던지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꼬꾸라지는 순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이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시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씻음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거나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다 죄입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죄고, 그러니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면 영이 그 죄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씻어 주셨다, 그거를 확신하고 나아갈 때, 그럴 때에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두드리고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거룩하지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랍니까? 온 몸을 거룩하게 드리랍니다. 거룩하게. 산제사로, 산제물로 온 몸.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인격, 우리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몸. 뭐 하나 빼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아니라 온 몸,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갈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로 전시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기 시작하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지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성막으로 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신이 선택한 흠없고 순결한 양, 소, 제물을 끌고 옵니다. 올 때 그 제물들이 순순히 따라오는 동물들이 100%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을 그림자이고 형상화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미래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실 거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동물들 자체에는 따라오다가 분명히 고집부리고 주저앉고 이 동물의 본성을 드러내서 들이받으려고 하거나 이 동물들도 끌려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소들도 도축장에 가면은 순순히 안 따라간답니다. 먹이 주려고 다른 데로 축사를 옮기는 과정은 잘 따라가는데 도축장으로 갈 때는 소들도 버팅긴답니다. 어떻게 알고? 성막으로 가려고 할 때 그 힘자랑하고 버티는 동물들 수차례 뒤를 돌아보고 안 간다, 버틴다. 그 주인의 손길에 길들여져 가지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 들어갈 때에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힘, 나름대로의 지혜, 버티면 내가 안 갈 수 있겠지. 모든 것들이 다 꺾이는 순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여 주셔서 인격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인의 손에 이끌리는 이 재물처럼 기뻐해야 되는데 올 때마다 뻗팅기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밀어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씩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들어갈 때에 누가 기뻐합니까? 첫째는 그 주인이 기뻐하고 또 제사장이 기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제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이것이 헌신입니다. 진정한 헌신. 헌신 좋습니다. 섬김 좋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깁시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헌신과 섬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세상적인 근심과 습관과 제도와 가치관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꺾이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가지고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지고 늘 노심초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드릴 때에 그 방법이 있죠. 드리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2절에 봤더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은 일반 동물들과 같이 사육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택해서 흠없고 순결하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사료 먹이고 깨끗하게 몸을 정결하게 씻고 혹여나 넘어질까 바닥도 정리하고 그 우리 안에 막 더러운 똥하고 더러운 진흙탕이 뒤엉켜가지고 털이 막 뭉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안 받아주십니다.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죠. 가지고 오다가 산을 넘다가 다리가 조금 삐끗해도 그거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격했던 과거의 성막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더러운 오물이 있는 사육장에서 대충 키운 동물들과 함께 키우다가 데리고 온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른 악한 세대입니다. 맞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마약과 각종 동성 연애는 기본이고 세상의 부조리함과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그 죄와 멀어지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 세대, 악하고 거스르는 그 세대와 분별하도록 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그냥 일반 울타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깨끗하게 정결한 몸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영어로 imitation 아닙니까? imitate. 따라하는 것입니다. 일반 울타리에 사는 양들, 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이 양이, 소가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사료를 먹다가 아유 귀찮아요, 뒹굽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 더럽다, 난 저기 딴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럽니까? 같이 뒹굽니다. 이미테이트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그 우리 안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가 가치의 판단이나 기준이나 무엇을 두고 판단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두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러죠?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악한 세대 가운데 빛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수 있답니다. 와,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더러움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럼 날이면 날마다 분초를 다투어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받으랍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감정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도덕적인 활동, 윤리적인 활동, 감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면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데, 마음속에서 울그락불그락 쿵탕쿵탕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 화가 나고, 또 기쁘면 평안해지고, 이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의에 흉배, 가슴 붙이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마다 늘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유대 철학자 이 필로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것은 바치는 희생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희생을 하는 그 사람 속에 합리적인 마음의 진정한 순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갖다가 바쳐도 소용이 없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10,000불, 20,000불, 100,000불 다 드려도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억지로 드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거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순결하고 깨끗한 걸 다 키워가지고 왔는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됩니까? 아깝다. 내가 어떻게 키운 건데, 1년을 키웠는데 이거 드리기가 너무 아깝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은 중심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켜나가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외모, 원하시는 그 말, 원하시는 행동 성숙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감정을 씻어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30년, 40년을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 감정 다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어도 어느 순간 욱 하면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계속 처서복종. 육체의 부패성이라는 것은 가라앉은 진흙탕과 같습니다. 위에는 맑은 물인데 휘 저으면 뭐가 나옵니까? 온갖 오물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죠?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목사고 직분자고 세상 살아나갈 때마다 얼굴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물어봅니다. 어이구 교회 다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실례지만 뭐 목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해놓고 나서 갑자기 살아가다가 뭔가 쫙 비틀려졌습니다. 뭔가 탁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올라버립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첫째는 나의 믿음이 손해고, 둘째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겁니다. 전도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정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각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고, 가치 판단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분수를 좀 알아라, 그겁니다. 분수를 좀 알아라. 은혜를 받은 대로 분수를 좀 알고 살아가라. 너가 이렇게 잘났느냐? 아니다. 이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랍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또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다 갖춰놓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 가지라. 내가 이 제물을 드릴 때 내가 다 회개받을 수 있을까? 다 씻음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첫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게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살아가시는 분 몇 분 계실까요? 저조차도 어느 순간에 환난이 오고 책망이 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힘들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너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 못 보였으니 내가 자꾸 이렇게 두들겨 패니까, 때리니까 그거 견디지 못하는구나. 아니다, 조금만 견뎌라. 그러니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거리가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믿음의 방패로 견고하게 막고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또 은혜대로 분수대로 살아가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지혜롭게. 오늘 본문 3절에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사실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들려오는 소문 다 듣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라, 사도 바울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냉철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실천적인 삶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원하십니까? 그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서신을 로마교회에게 썼을 것 같습니다. 가보질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진정으로 그곳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 창광교회 김 목사에게, 창광교회 김 집사님에게, 창광교회 전 집사님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대로, 그 다음에 뭡니까?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할 때에, 지혜롭게 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상 말로 분수를 지켜라. 분수를 알아라. 위치가 어디인지 정해져 있는데 그거 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는 대단하고 일반 성도는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주신 은사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신문 논설을 봤더니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지 않고 오래 살아도 싫어하지 않고 짧게 살더라도 더 바라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입니까? 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지 않고 오래 살아도 싫어하지 않고 짧게 살더라도 더 바라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입니까?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분수를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지들이 무엇인데? 막말로, 그죠? 모세가 그럴 거 아닙니까? 니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느냐? 노예였어. 노예였는데 너네들 구원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선물로 주려고 데려가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냐? 왜 이렇게? 분수를 좀 알아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네,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때서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 뭐 먹고 싶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다. 분수를 좀 알아라. 그런데 분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모두가 다 지체가 되어서 각각 맡은 바 분수대로, 은혜대로 착착착착착 움직여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 너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성하는 장기들이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약 78개가 있고 성인의 뼈가 206개고 근육이 600개고 관절이 100개고 100개 이상이고 뇌가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신비롭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 수많은 세포와 뼈와 근육이 장기와 함께 한 몸으로 움직여지고 뇌가 지시를 내리면은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밥을 먹어라 다 움직여집니다. 착착착착 움직이면 혈액도 오늘은 쫙 뽑아가지고 그냥 혈액순환 잘 되게 해라. 그럼 얼마나 건강하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가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 않게 뭐가 문제가 생기면 힘들고 지칩니다. 그 병에 걸린 하나가 잘 움직여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손가락이 나는 왜 오른손에 붙어 있지? 나는 요 머리에 붙어 있고 싶은데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 의지도 아닌데 손가락 자체가 막 올라갑니다. 나는 여기 위에 있고 싶어. 만약에 코가 숨을 쉬는데 코를 이렇게 싹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코가 난 이렇게 생긴 게 싫고 뒤집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생겼을까?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 오는 날은 콧구멍으로 그냥 쫙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뭐 위에 있고 싶은데 코가 위에 달렸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막 코를 찌르면 계속 기침하는 겁니다. 막.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편리하게, 가장 가치 있게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어느 하나 우리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지체들이 하나씩 하나씩 분수대로 모여가지고 자기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일을 행하면 몸이 평안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몸이 평안하면 어떡하십니까? 우리가 만사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죠? 몸이 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고장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져 착착착착 걸어 나갑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움직여져서 피를 전환하고,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가지고 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만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 몸 전체까지 다 퍼져나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저 요즘에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참 이렇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그랬습니까? 에베소에서도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지체가 어떤 지체인지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매 순간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니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매 순간순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자라나고 이루어지고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고,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하고 결합하고 지체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역사하여 나갈 때마다 그 몸이 자라나느니라. 그겁니다. 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지 못할까? 분수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교회에서는 아주 멋들어지고 거룩한 모습인데 세상을 이미테이트, 모방해가지고 밖에만 나가면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주저하고,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가르치는 사면은 겸손하게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너가 왜 못 알아듣냐?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우는 입장에서는 부지런히 배우고, 또 돕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긍휼함으로 베풀어가며 즐거움으로 베풀고,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구제하는 사람도 성실하게 구제만 하면 되는데, 구제할 때마다 내가 줬는데, 내가 이만큼 줬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뭔 봉사를 하건 무슨 일을 하든 다 주저. 저 사람은 저렇게 찬양을 잘합니다. 저는 저 사람 저렇게 봉사를 잘하고 음식을 잘하고, 저 사람은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이렇게 은사를 많이 주셨을까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대로 분수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살 때마다 비교할 생각하지 말고, 주저할 생각하지 말고, 부러워할 생각하지 말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이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 누굴 먼저 생각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 먼저. 글씨를 세발 쓰건 찬양을 세상 말로 돼지가 멱다는 소리를 한다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주저하고 왜 비교하고 왜 나만 생각합니까? 저도 찬양 잘 못합니다.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한 거지. 우리 안진 입사님이 예배 부장하면서 그냥 목사님도 나오세요. 저는 순종했습니다. 제가 뭐 잘하사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일까?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그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결론적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올바른 산재물, 은혜대로 분수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오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른 거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 소망 중에 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을 생각하는 중에 즐거움이 있고 환난 중에 참음이 있고 그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순간 방심하면 그 육신의 정욕대로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되 은혜대로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전 기도 잘 못합니다. 왜 자신이 생각합니까? 기도 잘못한 본인이 판단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고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 받아주십니다.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쓴다면 우리가 순결하고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은혜대로 분수대로 잘 살았다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대로 분수대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분량이 어떤 것인지를 잘 기도로서 확인을 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에 부족 없는 자가 되어서 어디를 살아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늘 열심을 품는 주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전염시키고, 우리가 세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모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분량이, 우리의 분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 잘 지켜나가고 육신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통일은 35장입니다.